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1절에 이제 제일 소두에 보면 1장 28절 소두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복을 주셨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흔히 이제 제일 혼동돼서 사용되는 단어,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들 많이 하죠.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기도들 하시더라고요. 빌축입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빌어야 돼. 그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로 혼용이 돼서 쓰임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니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미 창조 자체가 복이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복 중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가정이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아니하여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잘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시대가 좀 이제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잘못 알아서. 지금 이렇게 도화가 있고, 희건이가 있고, 희건이 동생 또 뱃속에 있고, 이달에 이제 잘하면은 곧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굴을. 그러고 이제 또 우리 유리가 있고, 리다미아, 리차나, 리에가 있고, 요즘 얼굴이 안 보이지만 하루가 있고, 항상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뭘 막 드러내놓고 막 떠들고 구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어려움 혼자 쭉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힘들어하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가정을 꾸리고 나서 좋은 게 뭐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젊었었을 때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뭘 의지하는, 내가 누굴 의지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집에만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집이 없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야. 뭐 그건 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의지가 되고 힘이 돼요. 있다라는 것 자체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자녀가 자라잖아요. 자녀가 나오면 사람들이 내 인생이 매인다 그러거든요. 매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도와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희건이가 보고 씩 웃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것이. 아마 우리 김지원 집사는 아직 도화가 막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커갖고 아빠하고 웃고 앵겨오고 찾고 이제 아빠 간다면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달라요. 이게 이제 지금하고요. 그때는 또 달라요. 미혼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말귀가 통하니까 좋아요. 말귀가 통하니까 대화가 되고. 그러고 이제 이 아이들이 4, 5학년 넘어가잖아요. 지식이 폭풍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추상적인 말의 의미를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이제 대화가 더 깊어져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간섭할 게 없어져요. 너무 편해요. 알아서 하니까. 물론 이제 엇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한 대 기 갈 때 때려주면 돼요. 갈겨주면 돼요. 이제 말로 하든지 따끔하게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자체가 행복이에요. 특히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아기 때. 예. 나머지는 이제 좀 크면은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존대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그게 이제 자녀들이야. 간다. 아니야. 응, 됐어. 집에서 제가 듣는 이제 단어들이 이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많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요, 먹는 것도 주셨지만 더 좋은 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게 우리가 그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의 왕으로 서는 거죠. 쥐를 봐도 안 징그럽고, 바퀴벌레를 봐도 더럽지 않고, 사자를 봐도 안 무섭고, 뱀을 봐도 귀엽고, 그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도 만물이 우리를 기뻐해. 우리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걸 주셨어요. 특별히 땅을 다 주셨잖아요. 땅이 뭐가 있어요? 모든 부의 원천이 땅에 있잖아요. 지금도 땅 따먹느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이유가 뭐예요? 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럴 이유가 없었고 영원히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자, 이런 모든 걸 다 주셨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아름다운 게 세 번째 말했던 다스리라는 걸 통해서 예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스리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막 제한하고 억압하고 가둬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그 복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영원토록 주시고 생명가를 주셔서 영원히 먹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버렸습니다. 물론 사단의 미혹이 있었지만 판단은, 선택은 내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다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복의 명령입니다. 자, 방금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땅에 충만하라.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기쁘죠? 반갑죠? 그렇죠? 핸드폰을 만지려면은요, 모를 때가 많아. 그러면 누구한테 들고 가야 돼요? 애들한테 들고 가야 돼.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서 막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이 한 2-3개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면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한 3-4년 쓰면 이제 앱이 몇 개 안 남아있어. 화면이 깨끗해. 그게 제가 원하는 이제 핸드폰이야. 그러다 뭘 제거를 해버렸느냐. 와치 애플리케이션 앱을 제거해 본 거야.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안 쓰는 앱이 떠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제거시키거든요. 그런 알림이 오면은. 갑자기 와치가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오는데. 근데 왜 시계가 지멋대로야? 안 틀려. 이게 지멋대로 꺼졌어가지고 켜지면은 꺼졌을 대로 켜져. 왜 이래? 생각해볼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였어요? 내가 앱을 지울 때 이놈 새끼 뿌리를 없애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찾는데요. 잘 안 돼. 결국 했어요. 한 20분에서 30분 걸렸어요. 했는데요. 하니까 더 제대로 되더라고. 자녀가 자라면은요, 이런 거요. 더 어려운 거 있으면 사라한테 가면 돼요. 사라, 이거. 그러면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해줘요.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있겠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물건을 사야 돼, 인터넷에서. 저는 뭐 옥션이 깔리거나 쿠팡이 깔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 컴퓨터 데스크탑에도 깔리는 걸 싫어하고 핸드폰에도 깔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게 깔려있으면 무조건 다 지워 없애버려요.
그럼 나는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구해주라고 부탁을 해, 이제 이렇게. 예, 자녀니까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충만의 복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스스로 버림으로 스스로 외로움의 길을 가고 고독의 길을 가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땅을 경작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냐. 그것을요, 노동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뭐 하고 싶어져요? 호미 들고 싶고요, 삽 들고 싶어져요.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진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깐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나, 너희들은 이제 땅을 밟아볼 일이 정말로 그마저도 사라지냐? 그러잖아요. 그래도 평소에 땅을 밟아볼 일은 운동장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풋살장은 거기도 전부 다 땅이 없어요. 물론 일부 공원에 있긴 하지만은 그걸 보면서 참 애들 불행하게 자라는 세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게 경향을 딱 왔는데요, 가장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만한 땅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땅 하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땅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즐거움은요, 여러 가지로 많아요. 일단은 완두콩이 잘 자라고 있어요. 올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완두콩이 들어있다? 그러면 저기서 자라는 완두콩인지 알면 되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을 때 콩이 들어있었다? 다 저기서 나온 것들이요. 곧 이제 4월이니까 뭐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옥수수를 파종할 때가 됐고, 호박을 파종할 때 됐어요. 작년에는 호박 씹는 걸 놓쳐버렸어. 올해는 안 놓칠 거야. 호박 씹는 사람 좀 주세요. 호박 씨도 없어, 이제는. 모종 사오면 되는데. 그럼 호박을 심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호박을 따먹는 거, 또 하나는 호박잎을 따먹는 거. 그래가지고 딱 여러분 점심 때 올여름에 호박잎이 점심 때 쌈으로 나왔다. 그러면 저기서 심어진 게 나왔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땅은요,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은 풍요의 근원이고요. 땅에선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와 건강이 함께 일어나요. 제가 며칠 전에 쥐를 한 마리 잡았어요. 땅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잡아가지고 요만한 막대기로 대가리를 탁 쳤어요. 끽 하더라고. 근데 완전히 안 죽었어. 그래서 완전히 다 큰 쥐가 아니라 중쥐나 됐기 때문에 다 큰 기러기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러기를 줬어요. 근데 그게 죽지는 않고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그날 오후에 가봤거든요. 없어. 근데 분명히 기러기들이 관심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먹었든지 살아서 갔든지. 그런데 놀라운 어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뭐가 있느냐. 다치고 상한 짐승을 땅에다 놔두면 회복이 된대요. 어려서 뱀 잡아보면 지금들은 기억할 거야. 때려가지고 죽일 것 같아서 다 죽였거든요. 나누잖아요. 그럼 살아나요. 땅은 그런 회복과 치유력이 있다고 그래요. 땅에서 소통이 되면서. 그런데 그놈을 잡았던 구덩이에서 또 이제 뼈다귀, 오렌지 껍질 이런 것들을 몽땅 갖다 그거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지도들 갖다 하는데 3번 터치가 됐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누가 이기는가 보자. 오늘은 이제 더블로 설치를 했어요. 어든지 가든지 무조건 밥도록 만들어놨어요. 땅은 그런 회복력이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잖아요. 왜요? 그 소통을 통해서 몸의 혈류를 돕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 김장로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좋다고 그래. 뭐 좋다고 하시는데 장로님의 말은 별로 신뢰가 없어. 다 맛있대. 먹어보면 별로야. 우리 언약에도 그래. 다 맛있대. 언약아 너는 맛있는 건 말하지 말고 맛없는 걸 말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부와 모든 일상의 원천이 땅에서 나와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합니까? 다스리라 그럽니다. 하늘과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말은요, 여러 가지 될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만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땅에서 그 다스림은 뭐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바다의 짐승과 하늘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곳곳에서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그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찬양의 복은요, 혼자서 찬양하는 것은 은혜롭습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또 찬양하는 중에 큰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요, 큰 힘이 나옵니다. 만물이 함께 찬양을 한다. 곳곳 지구 전체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모든 사람이 지휘하는 가운데 만물이 찬양을 한다. 심지어 풀과 나무까지도 함께한다. 그 영화로운 장면, 그 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탐심과 교만으로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삶의 원리예요. 탐심과 교만만 제어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가 불신자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의 근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얘기했듯이 탐심과 교만이. 저와 여러분, 이 탐심을, 이 교만을, 이 아담을 통해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을 모두에게도 이걸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만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9절, 20절, 21, 22절까지 보면 만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해서 탄식하게 만들어버린 게 뭡니까? 그게 교만과 탐심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 죄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경외와 불경건이 본질적인 모습이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다르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거절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성에 사로잡혀버린 그런 이제 인생으로 타락했는데, 나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 영원한 세대까지, 그리고 모든 만물을 타락시키는 이런 이제 큰 문제가 왔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 타락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요, 지금도 아이들을 보면은요, 학원 다니라고 난리예요. 공부하느라고 난리고, 편안하게 하면 돼요. 즐겁게 학원 다니고 즐겁게 학교 다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가기 싫은데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인생이 이와 같이 어렵게 되죠. 그러면 대학 가면 정신 못 차립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힘들죠. 직장에 들어가도 힘들고. 아침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농사나 짓까 그러거든요. 제가 하는 말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일 중에서 초기 기초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그게 농사예요. 최소한 10억 원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시골에 집 만들어야지. 논밭이 있어야 되지. 트랙터 있어야 되지. 이항기 있어야 되지. 뭐 트럭이 있어야 되지. 지게차 있어야 되지. 다 있어야. 그런 다음에 드론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농사 못 지어요. 뭐 내가 이렇게 농사 친다고요. 요즘 다 드론으로 쳐요. 다 트랙터예요. 이항기로 심어요. 이항기 한 대 얼마 정도 잘 모르겠어요.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트랙터는 1억 넘어요. 그러고요, 옛날에는 뭐 조그마하게, 우리 때는 80kg 쌀가마니였어요. 가마이가 볏짚으로 싼 거. 그런 다음에 40kg짜리 바뀌더라고. 그런 다음에 20kg짜리. 지금은요, 1톤짜리요. 포대가. 다른 포대 없어요. 1톤짜리예요, 1톤짜리. 1톤짜리에 바로 트랙터에서 해가지고 1톤짜리 채우면 그걸 이제 차에 실어갖고 지게차로 날리고 그래요. 사람 손이요?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최소 기본 10억은 들어가야 돼. 그럼 은퇴 자본 10억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번에 탄핵 심판 선고했던 그 대법관 이름은 이제 기억나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문회 때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평균 자산이 부동산까지 현금까지 다 합해서 3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다는 그 다른 자산은 그건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래요. 자기는 평균적인 자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가서
그 온화한 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화한 표정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네. 평균 자산이 3억이래요. 그러면 퇴직금 한 2억 되겠죠. 그럼 5억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민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게 탐심이에요. 예.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받은 입장이 맞지만은 솔직히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 그리고 죽으십니다. 예.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뭐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명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원하고 바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명령하는 바를 저와 여러분은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령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 집을 채우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나의 집을 채우라. 원래 집은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물고 새로 가시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완전 재창조인지 새롭게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뭐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들어갈 때 아파트 뭐 누가 설계가 어떻게 되고 하고 들어갑니까? 아파트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내 마음에 들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럴 거 똑같은 거. 그래서 뭐 이제 그 뉴에 대한 새롭게 하겠다는 단어를 뉴라는 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네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하나님의 원래는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이 훼손돼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을 채우라.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 23절.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이전의 아담처럼 경홀히 여겨서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삶에 매어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 자녀된 그 복을 지키고 경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배자입니다.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예배자였습니다. 만물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는 그게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예배자의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환이 됩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자기를 드리는 자에게, 인생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100배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단은,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합니까? 야, 네가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섬기지. 이렇게 섬깁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짐승을 가져오라 하더니 무엇을 가져오라고 그러니? 산속에 있는 새도 짐승도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다 아는 것들 다 내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거에 전부 다 내 거란 소리입니다.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만물이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예배자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22절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인가요? 어쨌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예배자의 명령으로 받아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완전하게 준비하셨어요. 털끝 하나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이전의 종된 모습의 그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그럼 그걸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공급을 받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의 명령,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명령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충성함으로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이렇느냐?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생명의 명령입니까? 안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입니까? 내게 다가오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예요. 아담도 그래서 그 명령을 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명령이 생과 사의 명령이란 거라고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자, 그럼 무슨 꿈을 꿔야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령, 전도자의 명령, 예배자의 명령에 서는 것이. 나는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바쁘고 내가 살아온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봅시다. 일단은 본인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11개 형들과 한 동생 베냐민의 11개의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어요. 가능한 꿈입니까? 형들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이 뭡니까? 우리 달려있는 택이 있잖아요. 꼬리 이거 옷에. 그 택이 없는 건 뭐예요? 짝퉁. 그러니까 뭐예요? 값비싼 시장통에서 만들어진 유통된 그런 옷이요. 택도 없는 소리가 뭡니까? 가치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품위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위해 그것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거 네 꼬라지가 네 코가 지금 몇 잔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집이나 자녀나 부모나 전토나 그것보다 나를 앞설 때 이 모든 것을 금세의 백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꿈을 꿀 필요가 있잖아요. 무슨 꿈을 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은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면 일단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이 꿈쟁이라는 말 가운데 겨울수련회 때 함께 가는 철로여죠. 생명으로의 초대, 동행으로의 초대, 영광으로의 초대. 그래서 생명으로의 초대, 동행으로의 초대. 매주 토요일 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우진이가 신청곡을 받았다고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 어제 그 모임을 안 가졌을 텐데. 일단 한가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도 좀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화면에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찬양의 방송을 할 때 화면에 사람이 나오지 않고 가사만 듣는 게 좋아요. 찬양 집회에서 카메라 의식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별로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오직 가사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찬송가도 좀 많이 받아서 찬송가도 우리 후대들 찬송가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많이 배우기 바랍니다.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 찬송가 틀잖아요. 전부 다 대부분이 뭐예요? 가사만 뜨게 만들어서 이유가 있어요. 찬양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화면에 네 얼굴 나오는 거 의식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무겁고 힘들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여 그 집을 채우는 그 일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분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이 비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꾸어야 될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고백했고 그걸 소망했으니까. 잘 되기는요, 형들의 미움을 받죠,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모든 과정을 가는데 한 번도 낙심하지를 않아요. 그 꿈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무슨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증거예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좌절될 상황, 낙심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환경이 안 그러면 금방 낙심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또 다시 다독이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이 복의 명령을 경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그 꿈을 그리면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또 기도할 때 찬양하는 우리 또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5년에 새로운 꿈을 가졌다. 작년에 미라를 통해서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꿈, 이제는 이 조그만 모임을 통해서 이 광양에서 그리고 온 나라에서 세계에서, 지금은 이 자그마한 광양이고 우리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커져가서 함께 즐겁게 목소리를 다해 온 심령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그 꿈을 저는 2025년에 꾸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은 벌써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복의 명령을 경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는 그 명령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이제 우리에게는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과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명령으로 주어졌으니 하나님, 이제 이 명령, 이 복의 명령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심을 다해 나가는 동안에 온전히 고통이 따르고 온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